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에 있는 분들 한번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작정 밤기도회 마지막 날 시간입니다. 또 멀리 대전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이 기도회를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참여한 분들도 있고 또 이러저러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또 초막에 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알아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큰 부담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그냥 이 저녁에 매일 다가오는 이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정 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왜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그 기쁨과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되고 분노가 된다면 그건 반쪽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기쁨이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에게 여전히 표대가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까? 천천히 걸어갈 수 없는, 쉬엄쉬엄 갈 수 없는,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의미 있는, 미룰 수 없는 표대가 있습니까? 그 표대가 어떤 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하는 그 표대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이루려고요?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이미 노년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어쩌면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고 이미 늙었고 감옥에 갇혀져 있고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두고 있고 더 이상 목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걸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간다고. 내가 달려가야만 하는 표대가 내게 있다고. 오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달려가게 만드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가 뭐냐?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을 만날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실 그날,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표대예요. 내가 이 구속된 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표대가 아니라, 내가 더 자유하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해낼 수 있는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표대가 아니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장례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족들의 장례를 맡아서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장례를 맞이하면 항상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때로는 장례 절차 가운데 반드시 이 본문을 갖고 한 번은 설교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2절, 3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누가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혹독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치 요즘 60년 만에 형제를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이와 같은 만남들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있는 거죠. 눈물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품에서 눈물만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냈던, 믿음으로 감당해냈던, 수고했던, 때로는 억울했던, 때로는 답답했던, 때로는 희생했던 이 모든 것들, 또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감격들,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위로가 천국에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다 하나하나 보겠지만,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흘린 피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했어요.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때로는 목자가, 때로는 성도 간에 알아주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한동안 눈물 쏟으며 하나님께서 토닥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광경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많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때로는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두고 이 긴장되는 순간에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상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 그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고 보상해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것이 표대입니다. 아멘. 자, 그 위에 있는 내용 좀 더 볼까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달려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표대가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선명한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달려가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혀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간다고. 여전히 달려간다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 그 빌립보 교회들만 사도 바울을 기억해서 이 바울에게 얼마에 쓸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 많은 또 다른 교회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형편없이 가난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이 도원들 얼마나 어떻게 도왔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달려가자는 거죠. 함께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함께 달려가자. 나도 달려가고 있다. 좌절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힘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연대 걸음을 막아설 수 없는 달려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도 말이죠, 누구도 그 걸음을 막을 수 없는 힘 있는 걸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 주저앉힐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함께 달려가자. 함께 달려가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심의 상을 함께 받자. 이것이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시험과 환난으로 포기하지 말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달려가자. 달려가자.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시선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주실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분명한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핑계하지 마라.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 자,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13절 더 읽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그 모든 공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그래야 표대가 보여요. 그 표대가 보인다고요. 현실 앞에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표대가 흐려집니다. 마치 안 짙은 안개에 사물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표대가 안 보여요. 헤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탓을 돌립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애써 자위합니다.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피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달려가자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표대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표대가 보여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그게 보인다고요. 되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기회가 되면 네팔과 같은 곳에 있는 큰 산에 거기 베이스 캠프 가는 그 정도만이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트레킹 코스로도 한 4박 5일, 5박 6일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박 5일, 5박 6일 가는, 걸어서 일반인들도 웬만큼 운동하면 갈 수 있는 그것까지 올라가는데도 참 힘들다. 하지만 가면 우리가 이런 작은 산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6,000m, 7,000m, 8,000m 그 고봉을 올라가려면 절대 혼자 못 가는 거 아시죠? 세파라고 하나요? 많은 돕는 현지인들이 이들이 먹을 식량, 장비 이런 것들을 낙이나 이런 거에 짊어지우고 같이 산악인을 데리고 갑니다. 산 중턱 6분흥선, 7분흥선까지 같이 갑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받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느냐 라고 할 때에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내서 상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는 못하는 거다. 마치 많은 이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산 중턱 6분흥선, 7분흥선까지 간 다음에 거기다 캠프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지고 볶고 입골저골 다 보고 웃다가 울다가 미워하다가 또 보고 싶다가 마치 가정처럼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들이 왜 자식이 왼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놈 때문에 속 썩거든요. 속 썩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웃음도 줬다가 보람도 줬다가 마음 아프게 했다가 절망하게 했다가, 이게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혼자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혼자 되는 게. 오늘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필리포 교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천국까지 같이 달려갑시다. 천국에서 같이 상 받읍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나 혼자 달려갑니다 이게 아니라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내게 보이는 그 표대, 당신들에게는 표대가 보여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표대가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다. 그 표대는 내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유지되어야 보여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야 천국이 보인다고, 천국이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깨어졌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이르를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 받는 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천국에서 봅시다.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같이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느냐고,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혹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같이 갑시다. 한 걸음 더요. 한 걸음 더요. 따라합시다. 같이 상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같이 상 받읍시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상 받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딛고 서자. 달려가자. 달려갈 수 있다. 주춤거리지 않고 쉬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는 것.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5절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7절 (8절)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그것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 내가 보니까 그거 쓸데없는 것더라. 배설물 같은 것더라.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오물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 같은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자 9절로 읽습니다. 9절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위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부활의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배설물 같은 거더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이유,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그 누구도 이 달려감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오늘 타박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다시 부름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더 보겠습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은 것처럼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내가 눈물로 너에게 말하는데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 십자가에게는 원수와 같은 민노라 하면서 십자가와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자, 19절 말씀 더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무엇을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루어낼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높임받을까?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심의 상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표대가 되는 인생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이 표대가 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땅의 것이 표대가 되는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원수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땅의 것이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이 표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표대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의 인생의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분명한 표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지어낼 수 있죠. 십자가를.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 거부하셔야죠.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지지 말고 또 다른 능력만 행하셔야죠. 자, 20절에 계속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는 표대가 분명하여지길 바라고, 그 표대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의 상이 표대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분명한 표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사람 탓하지 맙시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만 도와주면 될 텐데, 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만 좀 뒷받침해 주면 될 텐데, 나는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만 좀 환경만 변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표대가 뚜렷하여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와 감격을 갖고 억지로가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 이 가슴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달려갑시다. 더 달려갑시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요즘은 뭐 계속 술 마시는 것을 또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또 뭐 하고 또 뭐 노래방 가고 어디 가면 또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달려감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91장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내 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그 표대가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불응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주실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십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핏대였습니다. 선명한 핏대였습니다. 이미 늙은 몸,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존재였던 바울,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두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바울일진데 내게는 여전히 달려갈 수 있다고, 내게는 부르심의 상에 푯대가 보여진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나를 맞이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표대로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달려가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가 보여지냐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가 보여지냐고. 왜 좌절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눈을 주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게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보여지게 달라고. 우리의 표대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보여달라고, 뚜렷하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리